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드리셨던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축복의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뜻만을 추구했더라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심 따라서 자기의 뜻, 생각, 의지를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43장 1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그 위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결국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얼마 전에 가서 양식을 사왔지만 그 양식이 곧 떨어져서 또 기근이 심하게 되었더라. 근데 결국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상 음식을 많이 먹어도 어제 저녁에 정말 맛있는 뷔페를 아주 그냥 비싼 뷔페를 아무리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잠자고 나면 아침이 되면 또 다 소화가 되어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물리적인 기근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기근, 육체적인 갈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만이 우리 영적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네 동생을 함께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 저 베냐민을 우리 함께 보낸다면 가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엄히 말하기를 네 동생 데려오지 못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만 가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야곱이 또 마음에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도 흔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걸 괜히 말해가지고 그래? 이런 경우 있죠. 왜 괜히 말했어? 아니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 왜 괜히 말해서? 왜 말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이 이미 자기 상황을 다 꿰뚫고 있는데 너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너에게 동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정직하게 대답한 것 뿐인데, 아니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연하죠. 그래 있냐? 너가 아버지 계시냐? 이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니까? 당연하죠. 알 줄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베냐민이 아니면 지금 요셉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나가고 싶고 그곳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곳에 양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베냐민이 함께 가야만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천국도 가고 싶어. 그런데 천국을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전국에 가는 그 길은 어때요?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에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베냐민을 통해서만 지금 요셉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딱한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 상황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6절 보면 야곱이 아들들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고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뭐예요?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하는 게 결국 원망이죠. 그래서 예전에 내 덕, 니 탓, 아니 니 덕, 내 탓이라는 그런 캐톨릭에서 그런 어떤 문구를 홍보했던 적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은 어때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지만 자식들을 지금 원망하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감사해야 될 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자세히 질문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 내 손에서 그를 잡소서. 유다가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우리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팔아 넘기자 하고 살짝 그런 어떤 죽임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런 모습이 유대에게 있었죠. 물론 르우벤이 처음에는 동생을 빼돌리려고 했던 그런 장자의 몫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구덩이에 빠뜨려졌던 그 동생을 건져 올린 것은 유다였죠. 그런데 지금도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담보가 될 테니까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한마디 말하면 어때요? 내 목숨으로 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의 이런 헌신, 이런 희생 때문에 결국 인류 구원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헌신과 희생이 그저 값없이 그래 그게 당연하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49장에 가면 엄청나게 유다를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49장 한번 가볼까요? 49장에 이런 유다를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자, 8절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숫사자가 꽌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10절 같이 읽어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쓸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 규라는 것은 그 뭡니까, 장군들이 잡고 있는 그 지휘봉이잖아요.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일종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 헌신적인 희생을 선포하고 다짐했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죠. 자, 내 아들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지 몸 던진다 그러는데 예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그 요셉의 한마디로 하면 총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녹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왔던 그 돈 다시 챙기고 그보다 또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 계산이 있었을까 두렵다 라고 하면서 돈을 더 가지고 가고 그리고 동생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결국 야곱의 결단이 있은 후에야 동생을 데리고 다시 또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죠. 자, 우리는 오늘 유다와 이 야곱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라는 제목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런 결단과 계획을 이루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더라면 또 역시 저희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를 못했을 것인데 오늘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희생시켜서 가족을 구원하고자 한 어떤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도 또 돌아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야곱이 이런 유다의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결단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베냐민과 함께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성경은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시간 동안에 정말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마태복음 27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차마 예수님을 보지 못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이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6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의 어둠이 임했다. 아버지의 어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성경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희생은 어때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나간 세대 가운데서 그야말로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치 에스더의 그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즉 야곱의 결단은 결국 그 야곱으로 하여금 어때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결국 12지파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성취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멈춰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라요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천국은 세리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그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유다가 그 헌신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며 그야말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고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헌신을 보시고 그래 잘했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당연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이 유다에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요셉이 이제 온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